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힘내세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만 해놓고는 기도하지 않게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4개의 누가복음 20장이에요. 누가복음 20장에는 4개의 논쟁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금요일날이 다가오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지, 아니면 사람들로 인해서 책 잡혀져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논쟁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20장에는 그렇게 4개의 논쟁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하나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 위해서 상인들도 내쫓고 환전상을 다 뒤엎고, 그거에 대해서 사내들이 공의회, 오늘날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너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느냐 따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 하늘에서 온 권위도 아니고 땅에서 온 권위도 아니다. 이제 예수님께 또 질문하시면서 그 논쟁을 아주 기가 막히게 넘어간 걸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2번째 논쟁이 일어나요. 이 두 번째 논쟁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포도원의 악한 농부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들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 불쾌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책을 잡아서 좀 없앨 수가 있을까? 그들이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 어디 보냐면 20절에 볼까요? 이에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누구를 보냈대요? 정탐들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 정탐들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지 정확하게 누군지를 얘기하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앙숙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정부에서 인정해주고 로마의 정부에서 권한을 줘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많은 특권과 혜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굳이 우리 한국과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을 때 친일파 쪽에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정부를 거부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로마의 황제나 로마가 믿고 있는 신을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 대해서 아주 마음도 몸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물질을 후원을 해서 열심당원이라는 것을 키웠어요. 로마의 정부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무력들을 후원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이냐면 서로 간에 앙숙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됐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내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깨를 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이 질문 안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있어야 되고 헤롯 당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증인이 세워지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녹음기 하나 가져가거나 스마트폰 하나 가져가면 그 모든 상황을 다 찍어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증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가지고서는 예수님 앞에 던진 질문이 뭐냐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정부에
세를 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다가 내는 세금이 자기의 수입의 3분의 1 이상이 넘었다 그래요? 꽤 많은 거죠. 호주의 세금이 많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았던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정부의 많은 세금 앞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금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얘기고 좀 갖고 논쟁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세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자, 여기가 예수님을 딱 걸고 넘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되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을 내라 하면 누가 열받겠어요? 바리새인 쪽이죠. 그죠? 예,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 로마의 정부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입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왜 그러냐면 왜 예수님께서 세금을 로마에 내라라고 한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첫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PPT 한번 넘겨주시실래요? 저게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또 동전이 뭐냐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준 그 당시의 1데나리온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 가이사의 사진이고 오른쪽에는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걸 해놓은 것 같아요. 저 동전에는 뭐냐면 가이사 또 때로는 로마의 신이 그림을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저 돈을 가지고서는 세금을 내온다면은 합법적으로 저들의 가이사나 그리고 저들의 신을 우리가 돕는 거, 믿는 꼴이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금을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20세 이상 되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금을 내거든요. 성전세를 내거든요. 그때에도 이 로마 돈을 쓰지 않았어요. 로마 돈을 쓰지 않고 드로라라고 하는 나라의 동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드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저런 사람이나 어떤 우상이가 그려져 있는 돈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성전에서 보면은 지난주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환전하는 상을 다 엎어고 그랬잖아요. 그 환전이 어떤 환전이냐면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로마 돈을 드로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성전에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왜? 저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그 입장이 로마를 그냥 내가 섬기는 입장이 아니라 로마가 믿는 신까지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섬기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했던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라고 해버리면 지도새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이 후원하고 있는 열심당원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 주는 게 예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 누구한테 걸릴까요? 헤롯 당원한테 걸리는 거예요. 지금 헤롯 당원은 로마의 정부를 먹고 살아가는 입장이고 지금 그 당시에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버렸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죄가 성립이 되자면 반란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정부에 반대하는 그 반란죄가 성립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의 성전을 지켜가며 세금 내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정부와 되게 아주 그냥 여러 부분에 있어서 되게 밀접하게 되게 세밀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할 수도 없고 세금을 내라 하지도 못해요. 왜? 그 상황 속에선 바리새인한테 걸리고 헤롯 당원한테 책 잡히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방법을 오늘 넘어갔어요. 지난주 같은 방법이에요. 예수님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너 권위가 누구에서부터 온 거냐? 라고 말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리어 그때 질문하죠. 그럼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하늘에서부터냐? 땅에서 사람들부터냐? 네가 말해주면 나도 대답하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24절에 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죠.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예,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로마의 글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보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뭐 호주의 총리가 누군지 또는 각 나라의 왕이 누군지를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리고 지도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다 보니 어디까지가 호주의 나라고 어디까지가 다른 나라인지 다 구분돼 되잖아요.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누가 자기 나라의 왕인지 알 도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가 로마의 땅이고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땅인지 그 당시에는 정보가 발달되지 않고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동전을 이용한 거예요. 동전에다가 그 나라의 왕을 새기고 그리고 이 동전이 사용되어지는 범위까지가 그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요 땅이 되어지는 지역이 되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가이사가 그려져 있으면 이것은 뭐예요? 가이사의 돈이고 지금 그 지역에는 가이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져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가이사의 건 가이사가 내,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을 드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본문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아주 잘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나름대로 분리가 되어져가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나름대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해석하는 입장의 차이가 조금씩 좀 달라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본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세상 것은 세상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종교와 정치는 구분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가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한다는 것을 되게 터부시하고 조심치 하는 이유가 대부분 거기 있어요. 어떻게 교회 종교에서 정치 얘기를 해 나갈 수 있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는 정치는 얘기하는 거는 군물이다 라고 나름대로의 그렇게 저변에 깔려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죠. 또 반면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만약에 가이사의 세상 것도 하나님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냐면 종교가 정치를 다스려야 된다. 예전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황제를 세우는 그런 때까지 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될 거냐, 합의될 나눠질 거냐, 거기에 대한 이 차이가 되게 심각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원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세상에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영어로 and하고 but이라고 하는 단어 알죠? 접속사입니다. 자, and는 뭐예요? 그리고 but은 그러나. 한 예를 한번 들게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서 그 유행하는 노래가 있어요. 파인애플 앤 펜이라고 하는 그런 일본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걸 한 예로 든다면 제 손 한쪽에 파인애플이 있어요. 그리고 and하고 펜을 얘기하면 파인애플과 펜은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죠. 파인애플 그리고 펜 이거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이거 분리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는 이것이 맞아야 틀려요. 우리의 신앙 간호는 이게 맞아야 틀려요. 안 맞죠?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가이사의 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건세와 명예와 모든 능력과 강하게 하심과 높게 하시는 게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가이사가 왕이 되어졌든 무엇이 되어졌든 가이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믿는 신앙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나눌 수 있다 없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의 것은 나의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지금 우리 신앙은 뭐예요?
내가 나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내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이사 것과 하나님께서 구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앤드의 개념이 아니에요. 벗의 개념이에요. 그러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벗을 그러나 놓고 한번 얘기할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너가 가이사 거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의 걸 내. 하지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것으로 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메시지만은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떠한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것을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되냐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 거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내 것은 내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라고 분리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은 하나님부터 온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자기가 누려지는 모든 권위와 이런 것들은 자기 거로 취부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것을 하나님 것이라 갖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의 구조는 뭐예요? 다르죠. 나를 하나님이 나는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의 구조를 가진 사람은 분리를 해버리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거, 내 건 내 거. 하지만 내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구조는 다르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생각 구조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와 종교를 우리가 생각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와 구조를 가지고서는 나누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데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개념으로 바라보겠죠. 그러나 정치는 정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야.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무관심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것이 맞을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딸려 있다고요? 내 안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나를 주인으로 생각할 거냐,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를린 올림픽 때에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누구예요? 손기정 선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손기정 선수를 가르쳤던 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손기정은 되게 이름 잘 아는데 그를 가르쳤던 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김교신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김교신 선생님은 우리 기독교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고 기독교를 세운 되게 힘있는 정말 기독교의 역사상 정말 빛나게 했던 그런 선생님의 하나의 인물로 되어주죠. 세상 사람들에게 손기정 선수만 기억되지만 여기 김교신 선생님 얘기 잠깐만 할게요. 1919년도에 이분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죠. 한국의 3.1 운동이 일어날 그 무렵이죠. 일본을 넘어간 김교신 선생이 그 일본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을 살아가고 보니까는 일본 사람들 앞에 너무나 억압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인권을 유린되어진 상황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진 거예요. 도대체 저 정의롭지 못하는 저 일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부당한 이 상황을 깨트려 버릴 수 있을까? 그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믿게 된 계기가 이거였어요. 부정의한 것을 보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용기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공자였어요. 어떤 부정의한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파됐냐 그러면 부정의한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김교신 교수님이 확 깨져버렸어요. 와, 이 부분에 의해서 기독교는 이거를 죄라고 취급하는구나. 용기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죄냐 죄가 아니냐를 심각하게 다루는 거구나. 그러면 이 일본의 부정의한 것은 누가 깨뜨릴 수 있겠다? 기독교만 깨뜨릴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한국의 그 당시에 1920년대 초반이니까 각각의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 선교사가 파송해서 들어왔을 때였어요. 자, 그럴 때 그러면 물론 많은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끼친 좋은 영향력이 말할 것도 없이 무궁지 많아요. 하지만 이 김교신 선생의 눈으로 붙였을 때에는 좋지 못한 모습이 보이게 되어졌어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 나름대로의 그 선진국에서 들어온 그런 선교사들을 보니까 이 한국이 얼마나 그 당시에 후진국이고 보잘것도 없는 그런 나라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우월감과 이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크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되게 없이 여기고 보잘것 없이 바라봤던 그런 시선들. 그리고 각각의 선교사들이 여러 교단에서 왔잖아요. 여러의 교단에서 오다 보니까는 눈에 보이지 않은 교단과의 다툼이라든지 경쟁하는 것을 김교신 선생님이 깊이 들어가면서 그걸 다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힘겨졌어요. 이 마음을 같이 공유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흑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었어요. 이 춘원 이광수하고 이 김교신 선생이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갈등을 앞에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이 춘원 이광수 선생님 이분이 친구 김교신 선생님에게 간단한 편지를 하나 주고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적 옮겨버렸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이분화해서 교회에만 치중하고 평신도의 소명인 세상의 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했다. 구교, 신교 합치면 100년이라는 그런 선교 역사를 가졌는데 어찌 한국 교회는 제 소리, 제 신앙 고백이 없고 다 가져온 것뿐이냐. 진정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시편 한 편, 주체적인 신앙 고백 한 줄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한국 기독교는 너무 감정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신비적인 체험만을 강조한다. 도대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들입니다. 도덕적이며 초월적인 신앙, 극복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월적인 신앙이 적용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다. 밤만 기독교이고 주일만 기독교이고 예배당만 나오면 기독교인 것에 대한 이광수의 이 글을 남겨놓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김교신 선생님도 그렇게 똑같이 고민하고 떠날 법도 한데 이분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 두 분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세요? 다 하나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누구요? 김교신 선생은 말씀을 통해서 확신했어요. 한국 조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반드시 서 있었어요. 이 차이예요. 나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라고 하는 문제에 이광수 그분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에게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김교신 선생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바꿔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뭐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잘못 알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향해서 뭐냐면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펴서 밤낮으로 뭐냐면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45세 일찍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떠난 것도요, 그 당시에 2천만이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힘들게 사역할 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전염병을 통해서 본인도 병으로 죽었지만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자기의 삶 속에서 충성에 다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일터와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히 믿고 그리고 삶과 종교가 분리가 아니라 삶과 종교는 같아야 된다. 국가와 종교는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김교신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죽는 그 마지막 책자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분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현실 생활의 책임과 고통을 경험하고 이에 충실한 자만이 바로 된 신앙인의 자격이 있다. 현실 생활의 책임을 갖고
고통을 경험하고 이에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아낸 사람만이 뭐하다? 신앙인의 자격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문제는 어떤 학문적이고 또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살아내느냐 하는 문제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가 되지면 안 돼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사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기가 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정말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지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가이사의 뜻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뜻은 하나님에게, 내가 살아가는 때 있어서 종교와 세상의 분리가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셨을 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얘기하셨지 교회의 빛이다 소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빛을 내야 할 것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내야 되고 소금에 되어져야 돼요. 청년들과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청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촛불 집회를 저렇게 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지금 저러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 입장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도 나가서 촛불 집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세워줬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식껏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도록 이게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야 합니다요. 믿지요. 대한민국의 박 대통령을 세우실 때에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우리는 믿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초점을 다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다 남의 탓으로 가요. 물론 박 대통령 잘못한 것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백성들의 마음을 압회한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각을 좀 넓혀가서 과연 왜 그럼 대한민국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돼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한번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읽어나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누구의 중심으로 만들어갔어요?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바르게 서 있으면 주변 국가들이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갔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주변의 국가들도 같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이 흐름은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럽으로 넘겨가서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 흐르는 이 복음에 따라서 뭐가 된다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워져 가고 그들의 이성이 깨어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개방이 되고 하루아침에 그들의 나름대로의 부강한 나라가 되져가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이 깨어지고 중국이 다시 부강하게 될 때까지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먼저 들어간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한국의 기적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셔서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왔지, 순간순간 보면은요, 그 아찔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대한민국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밤을 패가면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갔잖아요. 산골짜기마다 기도회를 지어가지고서는 구국 기도를 해서요, 나라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아마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크리스찬들 보면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다 새벽 예배 다니면서 뭐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했냐면 교회 가가지고서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시켰으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셔서 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현실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느냐? 누구의 책임이냐? 저는
대통령이다, 정부다, 누구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 사태에 대해서 촛불 집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들어야 할 촛불이 오늘 크리스찬을 향한 우리를 자신을 향해서 촛불을 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 나라 빛이요 소금이요 그 역할을 했나요?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크리스찬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욕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촛불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를 자신 놓고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누구 탓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뽑은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 온 것이잖아요. 그런 모든 국민들이 뭐냐면 각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과 그리고 우리 세상 바라보는 이것이 이완한 되면 안 돼. 이완이 되어져 그러면 아예 무근심하거나 아예 그것에 푹 빠져버리고 양극화되어 가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께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일터, 나라, 민족, 세계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둘의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에 빛된 자로서 소금된 자로서 내가 세상에 크게 나가지 못지만 내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고 나 대통령을 폐위하는 그 모든 가정도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붙잡아 두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